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남교회 교우들도 우리 소교회 교우들도 또 영상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분도 함께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되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오늘이 18일째입니다. 우리 교우들 참 광림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지요. 성령의 힘이 아니면 주의 영이 내 속에 아니 계시면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때 되면 일어나는지요. 늦게 잤는데도 때가 되면 톡 눈 깨서 또 닦고 이렇게 참 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건강보조제가 피로회복용 드링크제라고 합니다. 1년에 대충 얼마를 팔리냐면 2억 병이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갓난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이 드신 분까지 포함해서 1년에 4병씩 마시는 거다. 기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 가르치는 선생님 계셨는데 이 선생님은 1시간만 끝나면 그래서 매점에 가셔서 뭘 드시냐면 그 유명한 드링크제를 이렇게 한 병 마셔야만이 기운이 솟아서 다음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 마시면 금단 현상이 온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15병 그렇게 드세요. 그런데도 건강하시대요. 지금도 살아계신 줄 아는데 그 정도로 마셔야 됩니다. 뭐 꼭 필요용 드링크제만 그렇습니까? 술은 얼마나 드십니까? 가만히 보면 술로 인해서 병이 발생되는 퍼센테이지가 약 21.7%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술 마시는으로 쓰는 비용이 얼마냐 조사해 봤더니 약 25만 6,7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셔도 다른 사람이 술 마시기에 우리 전체 국민이 쓰는 1인당 술 먹는 데 쓰는 비용이 26만 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이 약 60만 원 된답니다. 그러니까 술 먹어서 없어서 쓰는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손실이 한 사람당 약 86만 원 정도 된다는. 여러분 이해에서 쓰는 사회적 비용이 약 14조랍니다. 술만 안 먹어도요 뭐가 하나 이루어져도 이루어져요. 이 나라가 뭐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러시아 지금 월드컵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 1년에 보드카 마시는 양이 무려 1인당 60병이랍니다. 그 독한 술을. 알코올 중독자가 약 4천만 명이랍니다. 너무 피곤하기에 너무 힘이 들기에 너무 괴롭기에
드링크제가 없으면, 피로회복제가 없으면, 술이 없으면 못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입니다. 피곤하기에, 쉼이 없기에 그러게 뭐 좀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면 떨리잖아요. 우리 선생님처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여 육체가 주도하는 인생은요 피곤합니다. 육이 주도하는 인생은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 주도하는 인생,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에는 생수의 같은 기쁨이 넘쳐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 이후에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이후에 계속되는 후속의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 계시면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생,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시어 꿈틀거리며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주도하면요 우리 육체의 행실을 죽여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어요.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 계시기에. 그러기에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어요. 영으로서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예요? 살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우리의 몸의 행실, 육신의 행실을 죽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인간의 갖고 싶어하는 욕망, 쥐고 싶어하는 욕망, 이 정욕에 여러분 이거 웬만해서 끊기 쉽지 않아요. 뭐 얼마 전에 뉴스를 간만에 보니까 한때 유명했던 탤런트가 방송도 요새 안 하고 영화도 안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의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들어가서 쇼핑하고 외상지고, 그래서 뱅크럽 당해가지고 뭐예요? 뭐 보호? 뭐 구제 신청? 돈은 없는데 그 욕망 때문에, 옛날에 하던 욕망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주도하는 인생 되어야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몸의 행실과 육체의 행실을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참 뭐 감격이 오고 감동이 오는데, 바울이 베드로가 저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는 그 장소에 가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그 자리에서 예수 모른다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실 때에 용기가 내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야말로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장엄하고 크게 승리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쫓아냈던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 모른다고 비했던 베드로가 며칠 지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를 받고 나니 그들이 똑같은 사도들에게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저들에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저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 여러분, 이만큼 장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성령이만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만이 회개케 하시고 성령이만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삶에 있으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러기에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성령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해서요, 육신의 것들을 이겨요? 그때뿐이죠. 그때뿐이죠. 고통을 자초하며 고통의 길을 간다? 그때뿐이죠. 그때뿐이죠. 흔적만 남지 마음에 끝없이 솟구치는 이 욕망, 죄의 못 꺼지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영이 주도한 인생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영이 인도하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뭐세요?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저 세상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빛된 존재가 되었고 빛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릇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이 인도함 받는다는 얘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끌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그 거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으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 계시는데 그 영이 그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 영이 이끌어감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적인 것과 나의 욕심을, 나의 육체의 것들을 다 이겨 승리케 함으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데 그 새로운 존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내 아들 되고자 해야 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에 그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우패해 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야지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 보세요. 성공의 사제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원래 성공해서 안수받은 목사의 성공의 사제세요.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저 미국 대륙에 넘어가서 조지아에 가서 인디언 선교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해도 마음의 곤고함을 지우시고, 그런 가운데 1738년 5월 24일 날 저 런던의 중심가인 올드스게이트라는 거리를 걸어가다가 저 조그만 성공의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데 로마서 서문을 가지고 성경 강의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는지 그 성령의 체험을 하는 후에 새롭게 거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날 역사를 보면 그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 교회 옆에 원래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딜 가느냐? 브리스톨에 가서 그 노예와 알코올과 그 어지러운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의 중생이요, 한 사람의 거듭난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내가 성령 안에 살면 나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과 함께 관계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게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주도하는 인생이 되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할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고 해야 할 말만 하고, 여러분, 구분된 삶을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각인시켜 주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늘 이끌어줍니다. 그러게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를 깨워주세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몸에 소욕을 죽이고 내 욕망을 자제하고 내 욕심을 끊을 수가 있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 아니라 성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사랑의 감격 속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삶. 누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있어집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며 주도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란 말은요, 이 당시에 아람어입니다. 아버지는 할라어입니다.
이렇게 아람어와 헬라어를 쓴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어나 다 영이 계시면, 영이 주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빠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친밀감이 어디 있어요? 어떤 수필집에서 읽은 책인데, 한 가정에 아이가 성장하여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나이가 40이 넘은 딸인데, 이 40이 넘은 딸이 친정집에 와서 80에 돼 가까운 아버지를 보고 아빠, 그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느냐? 그랬더니 40이 훌쩍 넘은 이 딸이 얘기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부르면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불렀던 아빠라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아빠도 그렇게 부르는 걸 좋아해요. 제 나이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아빠라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니까 얼마나 친근해요. 아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뭐냐니, 누구도 감히 부를 수 없는 하나님. 그러게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이름만 나오면 감히 부를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에 잠시 한테 버티고 있다가 그 야훼란 이름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뭐예요? 오, 아도나이, 주님.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도하는 받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죄의 종로도 다른 자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은혜로 주신 그 선물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주도하는 인생이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 번째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라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세요? 어떻게 증거하세요?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하나, 구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덩치 큰 아이를 얻고 광야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 가던 길에 이 아버지가 친구를 만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은 후에 친구가 의외스러운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자네 지금 등에 업은 아이가 누군가? 그랬더니 내 아들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 그렇게 큰 아이를 업고 가, 그냥 가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이 친구가 등에 업혀 있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를 업고 가는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맞냐? 그러자 아이가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 말을 듣는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아이를 내놓고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라니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하는데도 아이는 끝까지 우깁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내가 널 업고 가지 않았느냐? 아들이 얘기하길, 나를 업고 간다고 다 내 아버지입니까? 내가 널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래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래서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거야 종도 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어째 내 아버지란 말입니까? 이렇게 되자 이 아버지가 기가 찰노릇이지요. 아무리 아이에게 내 아버지라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분명하게 그 아이가 아버지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그 아버지가 증거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밖에 없어요. 응? 엄마가 딱 나서 야, 이 아버지가 네 아버지야 라고 하면 다 끝나요. 성령이 그와 같은 영이에요.
성령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 하나님의 아내도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머니의 영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영. 여러분, 그 밖에 하나님의 사람을 뭘로 준 거예요? 성령의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 보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영이 주도하면 분노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 되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 인내의 사람이 되며, 긍휼이 나기만 알고 사랑하던 사람이 이웃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자 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슬픔에 대해 무관심했던 자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돌볼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난 하나님의 자녀, 이래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열매를 보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내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돼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어가는 인생이요, 영이 주도하는 인생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 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자녀에 대한 뜻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에 거기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있거나고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오늘 간증집에 보니까 미국 플로리다에서 목회하던 한 목사님의 간증이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공정대원으로 낙하산 타고 독일 지역에 내려가다가 그만 낙하산이 나무에 걸린 거예요. 가만히 밑에 내다보니 독일군 2명이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이 미군들을 찾기 위해서 두리번두리는 건 보는데, 불행하게도 나무에 걸려 매달리는 자신을 발견하더니 총을 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죽음의 목전이에요. 목사님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독일군이 잡고 있는 기관총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망갈지어다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망가졌더래요. 그래서 살아났대요. 황당무계한 이야기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되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는 삶.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신유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대로 응답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삶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늘 영광만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것, 하나님 신 축복만 생각하는데 정작 예수를 위하여 죽고 예수를 위하여 고난받을 생각은 싫어하는 거예요. 8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모든 영광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어느 귀족집에 아이가 없어 양자를 지우고 왔습니다. 얼마 동안 부잣집에서 잘 살던 이 가정이, 양자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집에 안 되겠으니 내가 다른 집으로 양자로 갈 거다? 그럴 수 없잖아요. 새로운 집에 양자로 들어왔으면 그 가정의 영광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고, 그 가정이 망하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영광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길을 가다가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하고 안 됐다 싶어 자신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목욕도 시키고 옷도 새로 입히고, 근데 이상하리만큼 밤이면 몰래 고아원을 뛰쳐나가는 겁니다. 몇 번이나 불러놓고 그러면 안 된다, 여기서 있어야 된다, 여기가 너가 살 곳이다 이렇게 타일러도 이 아이는 낮이면 먹을 거 다 먹고 옷 입을 거 다 입고, 그리고 밤만 되면 사라지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서 이상해서 테레사 수녀가 하루는 마음을 먹고 그 아이를 밤에 미행합니다. 뒤돌아가 봤더니 한참을 이 아이가 걷더니 어느 낡은 움막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집에는 그 아이 어머니가 병이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어머니 곁에서 밤에 잠을 자고 날마다 함께 자려고 고아원을 뛰쳐나온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 아이를 보고 얘야 우리 집으로 가자 하니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신 이곳이 내 집이에요. 내가 어린이집에 밥을 먹을 수는 있어도 어머니와 함께 있어야 하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머니가 있는 집이 내 집이에요 라고. 그 영광도, 거저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열매 맺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어 나의 육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모든 그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제는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도하는 인생,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영광만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늘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또 국리를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기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 성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고난도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